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지역교회에서 형제님들이 이렇게 오고 가고 이렇게 말씀 교제 나누는 것은 참 좀 아름다운 모습이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6절로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로 29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끌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손을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는 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방금 읽은 말씀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도마의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주님과 도마와의 대화를 이렇게 기록한 내용인데요. 이 대화를 주님과 도마가 대화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과 나와 지금 대화다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 훨씬 더 이렇게 자기 마음 가운데 더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이 도마를 통해서 고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신앙 고백을 들으시는 놀라운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첫 번째 사건은 마가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고 공간 복음에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맨 먼저 본 영광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었습니다. 참으로 영광이었겠죠. 뭐 두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먼저 보이셨다 이 말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신 몸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첫 번째로 보이셨다 이 말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나서 누구한테 달려갔죠?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못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그때 당시에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왜 그랬는지 그때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 십자가라는 로마의 사형틀이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입니다. 완전히 물과 피를 다 쏟아내야만이 숨을 거두는 사형이었죠. 근데 사실상 우리 주님에게만 그랬고 다른 사형수들은 십자가에 올라가기도 전에 다 죽었다고 그래요. 우리 주님은 마지막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까지 살아 계셨습니다. 물론 그때 함께 달렸던 두 강도도 오래 같이 살아 있었죠. 십자가의 사형을 받은 사람들이 그때까지는 살아나는 일이 결코 없었다. 이것이 그때는 이제 풍문이었겠죠. 사실이었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다시는 살아나실 수 없는 우리 주님만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단어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계십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는 누구예요? 지금 우리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 주님의 부활은 주님께서 스스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살리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신앙생활을 거듭할수록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살리시리라. 우리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주님의 권능으로 살리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부활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라나타 하는 것도 부활을 소원하는 거잖아요. 소망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는 요즘 세대가요, 시대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불확실성 시대라고 그러죠. 이렇게 별로 부정적인 단어가 나올 때는 말이 잘 안 나와요. 불확실성 세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사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됩니다. 그렇죠? 그냥 이대로 끝나버린다면, 주님 오시지도 않고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그 연세 드신 분들한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요, 아이고 힘들게 사셨는데 이 세상 떠났어도 또 힘들게 사신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그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요. 사실은 이 아람어인 마라나타는 우리가 잘 아는 주님께서 임하신다는 뜻으로 아마 신약 성경에 2군데 정도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마라나타라는 그 단어가 이 봉동교회 성도들 이렇게 인사할 때 하신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서강주께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마다 참 특성이 있는데, 아무튼 감사가 됐어요. 아무튼 이 마라나타의 의미를 알고 외치시는 우리 봉동교회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위로가, 또 위로 위에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은혜 위에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요한복음 20장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도마의 대화입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나와 예수님과의 대화로 생각을 하시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은 그냥 말씀이지, 나한테는 별로 이렇게 적용이 안 되는데 그냥 읽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읽게 되면 내게 축복이 사실 덜 돼요. 물론 되겠죠. 막 소리내어 크게 읽는 것도 축복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제 묵상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는데,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이루셨는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내가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묵상하신다면
이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하게 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도마는 생각할 때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도마의 고백은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고백하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힘이 없습니다. 힘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능력의 말씀이 되는, 하나님 말씀인 이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3년 반 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제자들 중에 도마는 한 사람이죠. 이 도마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나는 그 손과 그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지 않겠어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만 해도 참 우리의 마음은 예전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믿기 전에, 주님을 믿기 전에. 그 당시에 그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얘기를 했지만 믿지 못한 그 마음, 그들은 오직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실만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요, 대체적으로 그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신 분들의 마음이 어떤가를 가끔 이제 진단을 해보죠. 특히 이제 우리 학생들, 제가 학생 캠프에 가면 이렇게 교제를 하면은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은 아주 앵무새처럼 말을 잘해요. 그런데 사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사실은 잘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안타깝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제를 해주고 하는데,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언하신 거죠. 그리고 제자들만 모였을 때에도 내가 다시 살아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모습을 딱 본 순간에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오늘 제가 이 봉동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는 주제는 사실 부활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제가 교제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공관복음서라고 말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평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은 보는 것에만 집중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보지 않고서는, 주님을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 하는 말이 나올 정도니까. 이 아이러니하게도 제자들은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직접 부활에 관해 하셨던 말씀들을 전혀 기억 못했습니다. 아마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되면 똑같지 않을까요? 아, 나는 기억할 거야 하는 생각, 물론 기억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제자들도 이렇게 기억을 전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구원을 확신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도행전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어요. 뭐 석가모니, 공자, 아주 불량한 사람, 마호멧, 저는 그 사람을 불량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석가모니나 공자는요, 그래도 인격적이에요. 마호멧은 아주 불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불량한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이 세상에는. 현재 지금 인구가 한 80억 정도 되는데요, 그 인구가 엄청 많습니다. 저는 이 마호멧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만 더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신으로 믿고 있는 이 이슬람 교도들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믿지 못한다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죠.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자세인 거죠, 사실은.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주제 말씀은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주제인데요. 다음 말씀 주제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은 사람들 구원하는 생명의 책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성경책이 너무 두껍다 얘기하는데요. 생명의 책치고는 너무 얇아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렇죠? 사실 지옥에 가지 않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도서관에 가서 책을 100권 읽으라면 아마 다 읽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한 권으로, 이 성경 한 권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성경이 두껍다고 여겨져야 될까요? 아니면 얇다고 여겨져야 할까요? 얇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성경 너무 두꺼워, 읽기 힘들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부활장이라고 말하는데, 이 부활장에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우리들이 주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냥 약간 흥분되는, 감동이 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마라나타,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또 심지어는 우리가 우리 주님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라 가장 위대한 자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서강교회 성도님들에게 항상 교제할 때마다, 항상은 아니지만 자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깨를 좀 펴고 다니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깨를 펴고 다니시라고 교제를 많이 해드립니다. 대단한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만큼 주님의 부활은 초대교회 당시에 큰 이슈였어요. 그때 당시에 부활의 복음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요즘 돌아다니는 부활의 복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전하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우리 주님은 그때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물론 약간 형식은 달라졌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잘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 모임 안에는 이게 있어서 큰 축복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약속을 하나 하셨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주님 잊어버리셨을까요? 2000년이 흘렀으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여전히 저희들을 데리러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물론 여기서는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고 예비하면 그랬는데 예비가 덜 됐다 이렇게 말하시는 성도님도 계시는데, 이스라엘의 풍습 가운데 그 결혼 예식 가운데 예식이 있는데 그때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그 말을 신랑의 아버지가 신랑에게 가서 신부를 데려와라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가서 데려온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 아마 얘기하실 겁니다. 야, 가서 교회 주님을 믿는 자녀들이 모여 있는 교회를 휴거시켜라.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휴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그 데리러 오신 주님을 뵙기 위해서는 그냥, 물론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주님이 휴거로 부르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떳떳했는가 또 그렇지 못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아마도 주님께서 내일 오신다는 연락을 혹시 받으셨다면 오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가 없겠죠. 아마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로 달라질 것입니다. 제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사과 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하는 말이 우리는 학교에서 스피노자가 한 말이라고 들었는데 사실 스피노자가 한 말이 아니에요. 저도 이제 지난번에 여섯교회 장로 모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걸 찾아봤는데 그 말을 마르틴 루터가 한 말이더라고요. 그 확신, 스피노자하고 마르틴 루터하고는 약 200년 정도 차이가 나는 분이시고 그 삶이, 마르틴 루터가 200년 전에 살았어요. 스피노자보다. 이 마르틴 루터의 묘비명에 가보니까,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가보니까 거기에 글 써져 있어요. 주님이 내일 부르시더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떳떳하다는 말 의미를 잘 생각하십시오. 떳떳하게 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잊어버렸어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너무 크셨기 때문에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잊어버리고 산다면 안타깝잖아요. 물론 주님의 부활은 3일이고 주님의 재림은 약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시간적인 차이가 있지만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내가 2000년 후에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 하신 말씀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부제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잊어버리지 않고 믿고 사느냐 또 그렇지 않느냐가 이 부제예요. 우리를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제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니까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축소되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말씀을 잘 읽지 않아서 우리가 무시해도 될 만큼 우리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을까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아주 오래전 먼 나라에 있었던 얘기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전북 부안 쪽에서 신방전 때 복음을 전했는데 그 할머니가 말씀하신 내용이 저는 또렷해요. 아니 그분 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데 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디 붙어 있는지 몰라요. 그 외국 사람을 왜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진짜예요. 제가 이렇게 교제하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 개역 한글에는 운동력이 있다고 그런 얘기는 활력이 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숨겨져요. 사실은 조금이라도 숨겨진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학생들은 잘 알 거예요. 언젠가 이 코람데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생 캠프를 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아셔요.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저를 구원으로 인도하셨어요. 제가 1980년도에 군대를 제대하고 사우동 우리 모임이 그 초창기 수양관이 있죠. 사우동에 가서 구원을 받게 됐는데 저는 사우동에 간 목적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잠깐 간증을 하자면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교 2학년을 복학하기 전에 시간이 좀 남아서 누님이 이제 먼저 구원받으신 분이신데 그 누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영어 회화하기를 좋아하지?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한 데가 있대요. 그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원어민과 영어 대화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원어민은 생각도 못 합니다. 지금은 원어민이 많지만 그때는요. 원어민과 영어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 했어요. 근데 80년대 저에게 누나가 저에게 이제 미끼를 던진 거죠.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올라가 가지고 사실 그때 그 정주홍 형제님이라고 아마 아시죠? 그 형제님이 거기 계셨는데 그 형제님 저에게 그 형제님 연세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 32살 정도 되셨어요. 저는 23살이었고 저한테 딱 질문하시는 거예요. 학생은 종교에 대해서 생각해 봤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제가 이런 지하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얘기 저한테 하지 마세요. 저는 복음을 성경을 알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영어 회화하러 왔어요. 그러면서 그냥 아주 단칼에 다시 한번 말하지 말라고 끊었습니다. 아마 그 형제님 좀 무색하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 사우동 교회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는데 아무튼 거기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야겠다는 그 마음의 결정을 했어요. 사실은요, 제가 교회를 딱 두 번 나갔습니다. 사실 두 번. 한 번은 나갔는데 정종 선생님께서 다 이뤘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시더라고요. 뭔 말이야, 저 말이? 내 속을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무튼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었고, 아무튼 거의 제가 한 2개월 정도 거기에 이렇게 머물렀었는데, 그 동안에 사우동교회 성도님들이 제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을 저는 압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런데 그 말씀의 능력이 제가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 한번
봐야겠다 생각하고 정종 형제에게 물었던 것이 내 성경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어디를 읽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때 그 형제님이 저한테 씩 웃으시면서 그래요? 그럼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나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을 찾아서 이제 있는데 그때 첫 번째 읽으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이 나와서 이 말이 여가 있네? 이제 이렇게 읽었어요. 두 번째 읽고 제가 세 번째 읽을 때 말씀이 그냥 깨달아졌어요. 제가 영리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착각할 수 있어요. 제가 저희 형제님 좀 상당히 똑똑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상당히 미련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말씀을 읽는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그 전에 이렇게 제가 정종 형제님에게 학생 종교에서 생각해 봤는가? 그 질문과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을 밖에 생각이 안 나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요한복음 세 번째 딱 읽어가는데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3장 16절, 5장 24절, 6장 말씀들이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은 뭐였냐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니까요. 80년도 겨울에 엄청 추웠거든요. 경기도가 막 17도 막 내려갈 때 여러분들은 잘 기억 못 하시지만 그때 거기 가면은 캐빈이라고 조그마한 오두막 같은 것이 있었는데 난방이 안 돼요. 안에가 뭐 얼음이 얼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 깨닫게 해주셨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막 이런 말씀들이 막 이분이 예수님이시네 하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새벽 한 3시쯤이나 4시쯤 됐다고 그래요. 나중에 저는 시간을 잘 몰랐었는데 제가 정종 형제님 사시는 문을 두드렸어요. 새벽 3, 4시에 제가 가니까 놀라셨겠죠. 제가 잠자는 곳에서부터 거기까지는 한 5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가니까 깜짝 놀랐고 나오신 거예요. 처음에는 안 나오시더라고요. 한참을 문을 두드렸죠. 그리고 제가 첫 마디가 뭐였냐면 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정종 형제님한테.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들어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들어오라고 얘기하셔가지고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말씀을 읽다가 완전히 이 말씀들이 깨달아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의아해 하시는 거예요. 사실 복음에 관해서 그 형제님하고 교제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형제님이 그 은사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형제님이 앉으라고 하시더만 이제 저도 성경을 가져갔죠. 출애굽기 13장 13절 말씀을 펴라고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출애굽기를 못 찾으니까 형제님 찾아주셨어요. 찾아갖고 딱 읽는데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오라는 말씀이 거기 있거든요. 그런데 그 형제님이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이 나귀의 첫 새끼는 누구냐? 또 이 어린 양은 누구냐? 구원받지 않으면 이 대답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나귀의 첫 새끼는 접니다.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 않고 예수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 형제님이 다른 말씀도 안 하시고 기도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언젠가 이렇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책 가운데 보면 말씀을 읽혀지니까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도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니까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제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은 주님과 도마의 대화를 보면 도마가 주님 말씀에 의지했을 때 그 놀라운 신앙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저도 그때 그렇게 의지했거든요. 믿는다는 말은 엄격히 말하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안다 이런 뜻도 되지만은 포함돼요. 믿는다는 말 가운데. 그렇지만 가장 정확한 말은 그분께 의지한다는 말이 가장 합당한 표현입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께 의지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이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도마에 대해서 믿음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옵니다. 그런데 이 주님과 대화 가운데 도마가 한 고백은 사실 베드로가 했던 고백과는 거의 비슷해요. 우리 베드로는 굉장히 이렇게 그 사도들 중에서 으뜸 사도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도마의 고백도 이 베드로와 같은 놀라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도마의 일생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페르시아 또 이란이죠. 지금 이란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까지 내려와서 복음을 전했다 하고, 어느 때는 뭐 우리 한국에도 오셨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까지는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아무튼 도마는 그 후로 세계 방방곡곡을 특히 인도 쪽으로 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던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서 믿음이 없는 자와 또 믿음이 있는 자를 말씀하시는데,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보다 더 위에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저도 자세한 내용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은 했지만, 더 확실한 것은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라고도 하고 또 성령의 시대라고도 하고 또 은혜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또 역사적으로는 신약 시대라고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은혜 시대에 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다들 이렇게 우리 몇몇 학생들만 빼놓고는 다 거듭나신 분들이잖아요. 저희 교회도 보면 거의 두 학생 두 명과 어린아이 3명만 빼놓고는 4명, 한 대여섯 명 빼놓고 다 구원받으신 분들. 그래서 우리는 방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혹시 잊고 살아가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것만큼은 되돌아봐야 돼요. 다른 것은 되돌아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뭐 힘들었던 시절을 막 다시 살려서 뭐 예전은 이런 건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다만 우리 주님께서 예전에 어떻게 하셨는가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요,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쓸데없는 거 기억하지 마세요. 특히 부부싸움 할 때 당신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런 말 쓰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한일서 말씀 오늘 예배 때 이렇게 읽으셨는데, 저 요한일서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복음을 들었죠. 우리는 복음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펴서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 주님을 믿기로, 주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한 자들입니다. 그렇죠? 구원이라는 게 그거예요. 결정을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마음에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기로, 믿기로 결정하면 성령께서 바로 즉시 들어오십니다. 우리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단번에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즉시라는 뜻이기도 하면 한 번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뭐 구원받고 뭐 마음의 결정을 하면 한참 있다가 뭐 어쩌고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누가 이렇게 믿는다고 하니까, 말하자면 남이 장에 가니까 나도 장에 뒷짐지고 따라가는 식으로 믿는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믿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믿으니까 나도 믿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물론 어떤 시발점 그것이 마음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처음에 시작은 될 수 있겠지만은, 직접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보고 자세히 살펴보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이
사실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다 있으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이 고백을 못 하신 분들이 있어요. 왜? 주님께 의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도마는 이러한 고백을 하기 전에 주님의 부활하심을 보기도 전에 이런 말을 했었어요.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12대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디도모라 말은 쌍둥이란 뜻이에요.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사실 이 도마의 태도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지 못하면 안 믿을 거야, 이런 마음의 결정을 했던 사람 같아요. 근데 다른 제자들이 주님이 먼저 부활하심을 보고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말씀을 했어도 내가 직접 보지 않고서는 안 믿겠어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때 당시 도마만 어디 잠깐 나간 사이에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 다음에 8해를 지나서 다시 오셨어요. 근데 도마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딱 본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두말할 것도 없이 엎드렸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주님밖에 없다는 찬송이 있잖아요.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사실 이 고백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이거 하라고 하면요 쑥스러워서 못해요. 물론 있기는 있겠죠. 이 고백이라는 것은 진짜 마음을 드리는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는 복된 자들이 복을 넘치도록 받는 거예요. 받은 자들이에요. 영생의 복 이상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도 복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또 수명을 오래 산 사람도 복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영생의 복을 우리가 받은 이 사실에 대해서 더 이상 무슨 말을 더 이상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뵙지는 못했죠. 2000년 전에 부활하셨으니까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듣고 알고 또 만졌습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형제님이 그런 교제를 했을 때 아멘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 우리가 예배 때 나와서 우리 형제님들 감사하시잖아요. 이 감사할 제목, 우리 자매님들은 또 평소에 또 감사하시는데 이 구원받은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감사의 제목이 넘친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감사할 제목이 넘치더라고요. 사실 도마는요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요한복음 14장 5절과 6절을 보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제가 구원받기 전에 이런 질문을 했죠.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셨고, 구원의 길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구원의 길이 되신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좀 힘들죠. 주님이 계속적으로 직접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너희 죽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설명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하대. 또 우리의 신앙생활도 에베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님의 능력의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말씀을 그래서 매일매일 대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을 대하잖아요. 그 하루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은 영원한 천국에 사는 거예요.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 영원한 천국에 없다면 또 애매하겠죠. 영원한 천국에 사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 후까지 계신다고 말씀하신 그것도요,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한 가지 아는 사실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 이것만 저는 기억이 됩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제해 드릴 수 있는 것은 능력의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이 에베소서 말씀처럼 풍성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요, 풍성하지 못해요. 우리 삶이 힘들어져요. 제가 이런 예를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봉동교회 옛날 예배당도 알아요. 그때도 몇 번 갔었으니까 알지만 그 예배당과 여기 예배당을 생각할 때 성도님들이 생각이 좀 다르실 거예요. 우리가 새방을 살다가 아주 좋은 집으로 이사할 계획을 세웠다면 이 세상이 비록 힘들고 쉽지 않더라고요. 사는 것이. 저도 67년을 살아왔는데 쉽지 않아요. 저보다도 연세가 많으신 형제님도 계시는데, 그렇지만 우리 쉽지 않은 이 세상을 마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인생이 마감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세상, 영원한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마라나타가 나오는 이 단어를 한번 두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단어와 다음에 계시록 22장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단어가 마라나타라는 단어예요. 예.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옵고 다만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님, 심히 고단한 이 시대에 사는 저희들에게 천국 소망을 말씀하셨고 그 영원한 천국에 저희들을 불러 올리신다고 말씀하셨사온데 그 때와 시기는 저희들이 알지 못하오나 다만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또 주장해 주시길 원합니다. 사실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또 마음으로는 결정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신 말씀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